아멘. 예, 오늘 시편 23편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4절에서 6절의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놀라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23편 1절만큼 놀랍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만족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족도 느끼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1절은 찬양합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위험, 죄의 실패,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이제 다시는 나에게 부족함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을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일으켜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현실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 직장, 가정, 학교, 세상, 과연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은 또 어떠하신지요? 육체의 건강, 영혼의 평안, 또 견고한 믿음,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의 상태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고 잔잔한 물가에서 시원하게 마시는 어떤 그런 만족함, 어떤 부족과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는 그런 충만함을 여러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그 은혜와 풍요의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분위기에 반하여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내 주변에는 친구보다는 원수가 훨씬 많이 있지요. 1절에서 3절의 말씀과는 다른 현실을 우리는 더 많이 살아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편 23편을 읽게 되면 1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3절까지 열심히 읽고 암송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함이 없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마시게 하신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교회만 다니며 신앙생활만 하면 저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야, 이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 인생은 푸른 초장이다, 내 인생은 잔잔한 물가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보다 이 4절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도 저 말고도 4절 말씀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4절부터 먼저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와 삶의 여러 과정들을 하나씩 지나오면서 이제 인생의 모습들, 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살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늘 거룩한 분들과만 지내니까 그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쭉 하면서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많았지만
교회 밖을 좀 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다닌 거죠. 직장도 찾아가고 학교도 찾아가고 이렇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형편, 삶의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질병이 많은가, 그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또 제 자신이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좀 겪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4절 말씀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성도들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지금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 일만 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여기만 좀 벗어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삶의 현장이 늘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 같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좀 더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거의 대부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며 원수와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또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오는 청년들, 공부가 안 돼요 이러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친구들, 퇴직, 그다음에 자녀의 대학 입시, 대학 등록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건강에 약함을 겪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 그런 분들을 저도 겪고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푸른 풀밭에 양이 거니는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만은 아니구나, 그런 걸 좀 더 많이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지치고 상한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꼴을 배불리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그 위로를 받고,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아야 하고, 이 예배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당장 내일부터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교회가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일상의 모든 삶을 제쳐놓고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다 버리고 모든 성도들이 1년 365일을 교회에서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 3절에서만 이렇게 딱 끝나면, 3절에서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은 3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로 이어져요. 선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여 배부르게 먹이고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양을 배부르게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배부르게 먹이고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은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목자는 또다시 그 양떼를 이끌고 길을 나서야 합니다. 새로운 풀밭과 물가를 찾아서 또다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또다시 맹수와 독사 같은 원수들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는, 그 양들에게 있어서는 이 과정이 끊이지 않고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일과 교회에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배부르게 먹어요. 힘을 얻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만 있지 않죠. 주일과 평일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만 있지 않죠. 교회와 세상이 함께 있습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만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 둘 사이가 반복되는 것이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며 원수와 늘 전쟁해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요? 교회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고 주변을 보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이러며 산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야,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함께 가자 이러면서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과 섞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나와 세상에서의 나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과 교회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시나요? 당장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다시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 세상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혼자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교회 안에만 있고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교회 밖에도 평일에도 그 어느 때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동일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만 있고 주일에만 있다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다음 주일 예배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안전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결코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난주 살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다음 주일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는 그 즉시로 교회에 다니는 그 즉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이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대로 있고 원수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요? 세상은 안 바뀝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세상은 그대로 믿음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내가 바뀐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는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이 내 눈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져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고속도로이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만 있는 것,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삶,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시험에 들고 여전히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능력이 바뀐 것이고 우리의 방법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하여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통과 전쟁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와 그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는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 양을 인도하고 지켜나갑니다. 자기 자신이 목자였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가장 익숙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로 양이 잘못된 기는 것을 가는 걸 막아서지요.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막아서고,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인도하는, 그게 이제 지팡이입니다. 또 때로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걸어서 이렇게 올릴 때에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을 겁니다. 이 막대기는 여러분 그냥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그 막대 끝에 이렇게 쇠를 달아서 공격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떼를 향하여서 늑대들이 이렇게 덮쳐올 때에 그 맹수들을 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고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이 두 가지가 이 목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교회, 또 주님의 양무리인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지팡이와 이 막대기가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과연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교회에 주신 말씀과 권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공부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다라는 게 아니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 성경을 자주 읽는다,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공부한다, 시험 친다, 지식을 늘린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나요?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넘어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지팡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권징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돌아보십니다. 오늘날 이 권징은 유명무실해졌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도를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권징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신자를 돌이키고 죄악의 위험에 빠진 자를 건지며, 더 나아가 주의 양무리를 고통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원수들을 물리치는 도구가 바로 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은 단순히 성도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회복시키고 성도를 보호하는 은혜의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 칭찬하십니까? 아유, 그래 잘했다라고 하지만 전심을 다해 칭찬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자식을 칭찬도 하지 않지만 남의 자식에게 매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꾸짖을 수는 있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돌아서지 그 자식에게 매를 들진 않습니다. 남의 자식에게는요. 그러나 내 자식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가르치고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바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수단으로서 권징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 일, 곧 말씀을 전하는 일과 권징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지키실 때에 이 사역을 특별히 교회 안에 맡기신 그 직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사역과 권징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셨고, 교회 안에 특정한 직분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이 권징하는 일을 목사와 장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목사는 주의 양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돌봄으로 주의 성도들을 인도하고 돌보죠. 장로는 성경의 교훈이 잘 전해지고 적용되도록 성도들을 돕습니다. 더하여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다스림이라는 일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 개개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양무리를 인도하는 지팡이와 또 보호하는 막대기로 그 직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하고, 장로를 통하여 주시는 다스림으로 주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특별하고 장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말씀으로 다스림으로 주의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어떠세요? 바라세요? 좀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무관심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아픈데 목사가 아무 관심도 없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내가 막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갈까 말까, 나 이제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나 예수 안 믿을래라는 이렇게 시험이 오는데 장로님들이 아무 관심도 없이 기도도 안 해주시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데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 관심도 없이 그래 이단 그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믿음 여러분들 알아서 지키세요 이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좋으시겠어요?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하길 바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남이에요. 그거는 교회로 한몸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요만한 가시가 하나 박혀도 어떻습니까? 요만한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 몸이 짜증이 납니다. 온 몸이 짜증이 나서 이 손가락 끝에 있는 가시 하나 뽑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막 뒤지고 머리로 생각해서 약이 어디 찾고 다리를 움직여서 막 돌아다닙니다. 손가락 요만큼만 다쳐도 온 몸이 집중하여 온 몸이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움직이는데 그게 한 몸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적 형편, 성도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 성도의 형편을 돌아보기를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한 몸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몸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돌아보는, 주의 교회를 돌보는 그 일을 목사와 장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으로, 권징으로.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말이 이제 말이 이렇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막 권세를 부린다 이렇게 오해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이 다스림은 섬김의 다른 말이죠. 장로님들의 섬김으로, 목사의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강변교회죠. 강변교회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안 보시나요? 교회 앞에, 강변교회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회가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제 당회라고 하죠. 우리 장로님들, 또 저 목사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목사와 장로는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매일매일 매주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막 두렵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사역이 제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와 장로님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장로의 다스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 말씀 사역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저는 정말 시겁했다는 표현이 표준어입니다. 시겁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방해, 얼마나 많은 공격이
말씀 전하는 사역에 교회를 이루는 일에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돌보시는 일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덮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처럼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공격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 영적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를 위한 기도는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주님의 일하심을 위한 간구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자, 통과! 자,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승리와 영광을 신자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수많은 원수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공격이 우리를 덮쳐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다 무위로 돌려버리십니다. 오히려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원수의 모든 공격이 아무 위험도 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히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 영광을 누리고 악한 세력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풍성히 먹이심으로 원수를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심으로 원수들과 구별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원수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원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잔치를 통하여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구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잔치상과 이 기름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언지는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럼 이 잔치상과 이 기름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 하고 믿음을 뺏으려 하고, 그래서 뭘 이루려고 할까요? 궁극적으로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죄의 세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덤벼오지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세력을, 그 모든 원수의 세력을,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예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어떻게 꺾으셨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원수의 공격을 우리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주님께서 찢으신 그 살을 먹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면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이야말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영광의 승리요 잔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원수를 이긴 구원과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름이 뭘까요? 이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기름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전도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세상과 죄의 유혹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감사하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욱 감사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사라지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미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히 산다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은 그래,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 미래의 소망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영원, 성경에서 말한 영원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미리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에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 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켜서 영원하다, 영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 말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야 라는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도 하나님의 집에 살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 배고프고 목마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의 공격을 받고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죄의 가운데 나갔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때에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여도, 지금 비록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치지 않았고 우리의 주소는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미래도 동일합니다. 과거와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미래에도 동일하고 그 미래에도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몰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걷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감사와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그저 단순히 과거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아름다운 풍경들, 예전에 내가 그런 은혜가 있었지, 혹은 야, 미래는 잘 될 거야,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이 시편 23편은 지금 우리 영혼에 주시는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 영혼에 주시는 찬송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군가이고, 승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전가이며, 넘어지고 고통하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회복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찬송 안에 주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혼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거를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한 거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귀한 걸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귀한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줄 만한, 혹은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와 자격, 조건들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 누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자격도 공로도 실제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지팡이로 말씀으로 인도하셔도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 마음대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여도 죄를 행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주의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대기의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막대기의 보호가 아니라 막대기의 공격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자격과 공로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과 비참함으로 죽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가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은혜가 내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신 지나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원수의 조롱과 미움과 멸시를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가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한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육체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이시며 시편 2편의 고백과 같이 철장으로 만국을 깨트리며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이 있으며 인도와 보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 모든 은총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 모든 능력과 은혜와 영광과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에,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에 예수님만 믿으면 이 영광의 승리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지금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며, 예수 믿어야 죄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이 생명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이거 하나입니다. 목사의 사역, 장로의 사역, 집사의 사역, 권사의 사역, 모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목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삶을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말고 교회가 뭘 해야겠습니까? 그거 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외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시 하나 박혀도 온 몸이 힘든데 믿음을 잃어버린 신자,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외면하고 안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앞에 더욱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12월 31일이죠. 이제 2017년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리때 사이로 양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